오늘부터 다시 성장과 성숙이라는 올해 표어를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생각을 분별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생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3주 전이어가지고 우리 생각에 세 가지 출처가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 출처가 무엇이죠? 나로부터 오는 생각,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렇게 세 가지 출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시하고 또 떨쳐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면서 그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판단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거를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별은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해둬야 우리가 이제 이곳에 잘 익숙해져서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 분별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신자라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 보고도 성령의 열매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우리 안 보고 외워볼 수 있습니까? 맨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잘들 외우시네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글자만 따가지고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여기 8개네.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신자들이 실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암송까지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또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육체라는 단어가 모두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의미를 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그리스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의 몸에 붙은 이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고깃덩어리가 사르크스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성만찬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살이라고 할 때 그 살이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르크스가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대조되는 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성.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르크스, 상징적인 의미로 뭐라고요?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나 성향을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를 지으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그 본성,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성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르크스가 있구나. 사르크스는 문자적으로 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빼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죄성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 곧 육체의 특징은 성령과 정반대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사르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1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르크스, 죄성에서 비롯되는 욕심과 욕망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던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르크스 때문이었구나. 그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서로 어떤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면서 이 둘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둘째,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과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갖는 심각성은 단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는 정도라면 그럭저럭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수많은 죄악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해서 육체의 열매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열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대조해서 그냥 제가 편의로 육체의 열매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육체의 열매들은 모두 몇 가지죠?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적인 죄 3가지, 종교적인 죄 3가지, 그리고 나머지 9가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물론 육체의 열매들이 이 15가지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해서 지금 말로 하면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5가지 말고도 더 육체의 열매들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 안 되는 이유를 21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왜 신자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열매입니다. 만일 신자들 가운데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삶에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네?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가지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목사님 저는 있어요. 몇 가지 있네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우리 여자분들도 여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있는데 투기. 여러분 여기서 투기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땅 투기 그런 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 여성분들 질투심 있잖아요. 뭐 남자들도 질투하죠. 이 15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큰일 났네 이거.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체 열매들 가운데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육체 열매를 맺고 있을 텐데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열매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강조용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그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건 죄성밖에 없습니다. 죄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죄성이 사라집니까? 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성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스러요? 육체를 거스린다고요. 그래서 이 육체와 성령이 둘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마치 시소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게 시소예요. 이게 나란히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이좋지가 않아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지도하시게 하라.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시면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이런 육체의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내 죄 짓지 않아야지, 나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지를 굳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나 죄 안 질래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성령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우리 삶에는 육체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르크스와 성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어느새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우리 삶에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면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죽이는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이 열매들이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육체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는데 그 죄성이 그 심령을 다 지배해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자 성령님께 이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점차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 한번 보세요. 정말 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삶 가운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기쁘지만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기쁨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다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화평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평화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나라 간의 사이의 평화,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오래 참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내가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착함,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거, 그리고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지 않냐고. 온유는 뭐예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절제,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일. 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대화를 때 그 성숙한 인격의 열매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의 열매들 15가지와 이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세요.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고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자들로서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사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자꾸 이 사르크스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맺었던 육체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셔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